심리를 통해 성경 인물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3절에서 4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두 번째 시간, 네, 이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들인 야곱에 비하면 그렇게 부각이 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삭은 그 나름대로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그의 탄생, 네, 그의 출생부터 너무나도 특별한데요. 이삭의 이름,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직접 지어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 이름의 뜻, 웃음 그대로 다른 사람의 기쁨과 또 행복,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첫 아들인 이삭을 얻었고 또 이삭의 탄생은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민족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쁨과 행복, 이름 그대로 웃음이 되었던 이삭. 그런데 실제 그의 유년 시절은 어땠을까요? 부모인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기대를 한 몸에 또 듬뿍 받았지만 그 나름의 고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배다른 형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한두 살, 뭐 또래의 형이 아니라 무려 14살이나 많은 이복형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 이 아브라함을 두고 이 두 모자 간의 이 긴장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이제 사라가 보게 된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상황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나 많았습니다. 사실 이 나이는 누구를 놀리고 또 놀림을 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나이 차이는 아닌 것이죠. 이스마엘은 이미 장성을 한 상태입니다. 심하면 이삭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보통 3살에서 4살 사이에 젖을 떼었다고 합니다. 젖을 뗄 나이가 의미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살, 4살 이 무렵부터 이삭은 이 장성한 형성 이스마엘과 이 우애 있는 형제로 자라지 못한 것이죠. 형으로부터 보이든 또 보이지 않든 이런저런 견제를 많이 당했을 것이고 여기 말씀에는 놀림이라고 적혀 있지만 놀림보다 더 심한 그런 일들도 아마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보면은 이 사라가 이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을 보고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어른이 아이들이 서로 장난치고 논다고 해서 그 아이를 쫓아보내는 일은 없는데 여기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냈다는 것은 그 장난 그 이상의 것을 아마 이스마엘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이제 젖을 뗄 그 시기부터 그 성격이 형성이 되는 그 시기부터
이 형으로부터 우애나 아니면은 뭐 형으로부터의 그 보호와 이 돌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형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이제 피해자의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삭하면은 그 어린 시절의 이삭을 떠올릴 때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나는 모습이 있는데 성경을 통틀어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예로 꼽히는 장면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바로 이제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입니다. 본받을 만한 순종의 모습인 것은 분명하죠.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또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한 이삭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삭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 성모님들은 어떤 마음을, 어떤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으신가요? 아버지와 함께 이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아버지와 먼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그 길, 참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번제단 위에 묻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서 나를 이제 찌르려고 하는 것이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PTSD, 트라우마라고도 하는데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나 이 마음에 굉장히 큰 요동을 겪고 나면은 이 그때 느꼈던 감정이 마음에 남게 되고 이 공포감이 지속이 되면서 비슷한 상황이나 아니면은 비슷한 자극이 일어나게 되면 이 그때 경험했던 그 공포심, 그때 느꼈던 그 아픔과 슬픔 그런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되면서 마음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혹은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삭이 이런 일을 겪은 것이죠. 끈으로 묶고 칼로 자신을 내리치려 했던 아버지의 모습. 이 그 전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실제로도 너무나도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지만 이 자신에게 칼을 꽂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삭에게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공포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극도의 혼란감을 느꼈을 것이고 아마 배신감, 공포, 또 절망감을, 또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분노도 느꼈을 테고 또 고독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성인에게도 힘든 경험인데 이 어린아이에게는 얼마나 또 어렵고 또 얼마나 비참한 경험이었을까요? 이 경험은 이삭의 내면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유년 시절을 겪은 이삭의 성격 그리고 성향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삭의 일생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삭은 이런 성격이 아닐까라고 짐작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이삭을 먼저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은 이삭은 이 능동적인 사람이기보다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긴장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맞서기보다는 이제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삭의 이런 성격은 이복형인 이스마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죽음 직전에 갔었던 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의식하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들 야곱이 이 아내를 맞이할 때 정말 굉장히 많은 일들과 또 야곱이 보여주었던 그런 뭐 영민함 그리고 뭐 권모술수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반면에 이삭은 이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할 때 아브라함의 권고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그 종이 데리고 온 이 리브가를 순수히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당시 문화나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가 흔한 일이었고, 오히려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과는 달리 이 다른 첩이나 아내를 두지 않고 오직 리브가에게만 헌신된 결혼 생활을 지속을 합니다. 이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또 긴장을 최대한 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뭐 다투거나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또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리브가 한 사람만 보면서 평생을 보낸 것도 그렇고, 이삭의 종들이 이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과 또 그랄의 목자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웁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삭은 자신의 종들이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블레셋이나 그랄 그 목자들이 메웠을 때에도 뭐 저항을 한다거나 대항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서 새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새로 판 우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화를 낼 법도 한데 또 다시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또 에서의 장자권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장자의 권리가 바뀐다는 것은 한 사람의 역사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한 가문의 역사도 바뀔 수 있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사건을 앞에 두고도 뭐 이삭이 연로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삭이 늙어서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일 앞에서도 이삭은 그렇게 크게 분노하거나 아니면 이 일로 갈등을 만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평화주의자의 모습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고 또 평화를 좋아하는 것은 이 정말 좋은 태도이지만 이 자기 주관이나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과 신앙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삭은 더더욱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에서가 나이 40이 되던 해에 헷 족속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헷 족속은 이 가나안 족속의 하나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멸하겠다고 선언하신 그런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헷 족속을 철저하게 멸하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민족이 바로 헷 족속인 것이죠. 그런 족속의 여인을 이제 자신의 가문에 들어오게 된다.
오게 된다는 것은 그 신앙의 전통에 있어서 참 좋지 않은 것임이 확실하지만 이 이삭은 그 일에 대해서 이 아들인 에서에게 뭐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그러지 말라 충고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저 리브가와 함께 이렇게 속으로 삭히면서 속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화주의자의 특징은 이 삶에서 비교적 만족감을 느끼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외에도 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적응을 하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본질적인 필요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 필요를 덜 본질적인 것, 어, 심지어는 아주 좋지 못한 것으로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은 이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이제 친구를 만나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심심할 때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본질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제 비본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이 심한 경우에는 좋지 못한 것으로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그런 것들에 중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외로울 때면 뭐 그 외로움을 잊으려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계속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TV만 계속 본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거에 탐닉했을까요? 이삭은 어떤 거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삭은 이 음식에, 이 음식을 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삭이 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에서가 사냥을 해서 이 동물이나 이런 걸 잡아오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먹을 것인 팥죽 한 그릇의 장자 명분을 팔았고 이 에서를 사랑하던 이삭은 그가 즐겨 먹던 이 별미를 먹기 위해서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물론 이제 이 이삭은 야곱이 에서로 꾸민 것을 몰랐지만 장자권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삭이 요구했던 것은 이제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을 때, 이제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노년을 보게 되면 이삭과 리브가의 노년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반면에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이 180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를 치르면서 비교적 행복하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 삶을 보면 유년 시절에 그 어, 경험하기 쉽지 않았던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14살이나 많은 이 이복형에게 당했던 그런 것 외에는 남은 일생에서 그렇게 뭐 큰 사건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큰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도 그냥 무난하게 에서와 야곱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를 하면서 비교적 행복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유년 시절에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성격이 굳어지게 된 이 이삭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인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제외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묘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나에게 부족한 점을 가진 그런 묘하게 끌리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인물들을 만날 때에 그냥 뭐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뭐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경 인물을 우리가 접하고 대할 때에 좀 더 깊이 바라보고 또 가끔은 내 상황이나 또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 사람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게 된다면 더 깊은 성경 묵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평화주의자였던 이삭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삭에 대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유년 시절에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형성된 그 성격이 일생을 또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오늘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을 대할 때에 그저 표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에 대해서 또 깊이 묵상하고 또 내 경험에 대해서 대입도 해보고 또 그 사람이 내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어떤 일을 했을까, 또 반대로 그 사람의 상황에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